아멘. 요즘에는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변합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세계가 하루 문화권에 다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 속도가 옛날보다 엄청 빨라졌죠. 그때 인터넷 가지고만 해도 굉장히 너무나 빨리 변하는 세상에 적응하기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AI가 발달해서 GPT가 발달이 돼가지고 저랑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똑같이 설교하고 그런 걸 만들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가짜 뉴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빨리 변하는 시대에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가? 옛날은 천천히 이렇게 역사가 흘렀는데 눈만 뜨면 막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뭐냐면은 불안이죠. 앞이 안 보이니까. 우리 예측을 못 해요. 너무 빠르게 막 그냥 막 문화도 변하고 세상도 막 변하니까는. 안개 낄 때 여러분들 운전해 보셨습니까? 저는 한국에 있을 때에 요즘엔 대관령 고개가 그냥 쫙 고속도로 뚫려가지고 어떻게 강릉에 떨어지는지 모르게 해놨대는데 옛날에는 그 99굽이 이렇게 돌지 않습니까? 그 서울에서 강릉 한번 가려면은 대관령 고개 넘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때 제가 대관령 고개를 넘는데 안개가 꼈어. 안개가 꼈는데 이게 뭐 완전히 180도씩에 막 돌지 않습니까? 그 제가 꼭 가야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가는데 이러다 죽겠어. 그 제 아내가 여보 안개 거치면 갑시다. 그래서 이제 중턱에서 아무 데나 쉬었다가 안개가 조금 거쳤을 때 간 기억이 있는데 지금 우리 시대가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안개가 쫙 끼었는데 앞이 안 보이는데도 막 밀려서 가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세상은 빨리 움직이고 예측 불허고 혼돈의 시대 아닙니까? 이때 이 세상을 따라잡을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오늘 제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그랬는데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믿음을 정확히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우리는 믿음이 뭔지를 압니다. 근데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 가운데, 워딩 가운데 가장 위대한 단어가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평생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한테 뭐가 좋다고 그래요? 표정이 좋다고 그래요? 마음이 좋다고 그래요? 사람이 좋다고 그래요? 사람 좋은 것 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죠. 뭐가 좋다고 그래요? 믿음 좋다. 아무개 집사님 하면 뭐라 그래요? 믿음 좋다. 그러면 최고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은 사람이 하나님을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조건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은 이 혼란한 시대에 답이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되니까는 삶의 질을 좀 높이려고 그래요. 누가 뭐 먹으러 가자 그러면은 그 식당 그 음식 질이 떨어지는데 옛날에는 그냥 뭐 배고픈 시절에 어디 있습니까? 뭐 그냥 고추장 된장 다 먹고 손가락같이 빨아먹고 다 그러는데 요즘에는 먹고 살만하니까는 질을 찾아요. 음식에만 질을 찾아야 됩니까? 우리의 인생 삶의 질을 찾아야 됩니까? 우리의 삶의 인생의 질을 찾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 알지만은 성경을 많이 접하신 분, 은혜 받으신 분 알겠지만은 바로 이 믿음이 우리의 인생의 질을 높여준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믿음이라는 것, 피스티스라고 하는데 이 믿음은 맡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굴려보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염려, 근심, 걱정이 있어도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굴려보내는 거예요. 하늘로 올려보내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내 고민과 걱정이 누구 고민과 걱정이에요? 하나님.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구약성경 히브리에서는 믿음을 아만이라고 그래요. 아만. 아만은 아멘의 어원이죠. 아멘. 아멘은 뭐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근데 아멘의 또 다른 의미는 기둥에 기댄다 이런 뜻이 있어요. 기둥에 기댄다. 여러분들 우리가 힘들 때에 어떤 분들은 사람한테 기대요. 친정어머니한테 기대고 큰아들한테 기대고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가지고 있는 돈이 많으니까 돈에 기대요. 예? 어떤 사람은 세상 권력에 기대입니다. 요즘에 정치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권력 때문에 망하는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은 뭐냐면 아만, 하나님께 기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대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실체를 알을 때에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본받기로 원하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로 원하는데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기로 원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아, 저 사람 좋다. 그건 친절한 사람만 좋은 게 아니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주님의 마음. 저도 알아요. 좀 기다리세요.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건데 구원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자 보세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요 그 앞에 뭐가 있냐면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가 있어야지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는 어느 때 임합니까? 깨달아지는 게 은혜예요. 그 오늘도 설교 말씀 들으면서 깨달음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뭐가 있는 사람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쳐다보죠. 딴짓 하나 안 하나 다 보잖아요. 다 보는데 은혜가 온 사람들은 조금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눈빛이 달라요. 은혜가 없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딴짓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소중한 시간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데 우리의 예배가 한 번 쌓여서 여기까지 온 건데 지금 이제 주님이 나를 오라 하시면 바로 가야 되는데 이제는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어요. 이젠 막차 탄 거예요. 이젠 집중해야 돼요. 딴짓 그만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한테 믿음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칠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처음 듣는 소리예요? 성경에 있잖아. 내 믿음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보냐면은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특징이 있어요. 믿음은 놀라운 우리에게 복을 주는데 믿음의 특징은 뭐냐면은 능력임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저는 목회생활 조금 오래 하고 있는데 최고 불편한 게 몸이 아픈 분들이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해주면 어떻게 돼? 나야 돼, 안 나야 돼? 나야 되는데 안 나.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죄송한 게 그거예요. 아니, 목사라고 자기보다 조금 능력이 더 있을 줄 알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 나야 되는데 안 나. 너무나 죄송해요. 그래서 최근에 좀 바뀌었어요, 제가. 하나님, 창피해서 못 살겠습니다. 교인들이 그래도 목사라고 믿고 머리 뒤를 밀고 그러는데 기도해주면 벌떡벌떡 나야죠.
근데 제가 응답받았어. 걱정하지 마라. 이제 낫게 해줄게.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으면 능력이 나타나요. 모든 병든 자가 치료되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믿음은요. 믿음 좋으면은 그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야. 그럼 최고 축복된 말이라고 그랬는데 믿음 좋으면은 예수님께 칭찬받아요.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도 기분 좋아 안 좋아요? 지난주가 부흥했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 나는 목사님 설교가 이렇게 좋은지 몰랐다고. 저를 칭찬하는 거 아니에요?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새벽기도 처음 나온 사람이 새벽에 피곤해 조금 더 자야 되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우리 집사람 못 자게 하고 그냥 계속 얘기했어. 너무 기분이 좋아서. 사람한테 이렇게 인정받아도 기분이 좋아서 피곤해도 잠 안 자고 너스레를 떨고 그러는데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이거는 날아갈 것 같아요. 믿음 좋으면 하나님께 인정받는데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보면은 가나안 여인이 수로버리게 여인이 자기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계속 간청하지 않습니까? 개라도 좋습니다. 뭐 주님 부스러기도 좋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 믿음이 내가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사람은 우리 크리스찬도 아니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근데 그런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것 갈고 닦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골프 퍼터 그냥 막 기름칠하고 이러지 마시고 믿음을 갈고 닦아야 돼요. 믿음은 얼마든지 커질 수 있어요. 따라서 믿음은 자라난다.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쯤 됩니까? 요건 저한테 사랑한다는 소리예요. 요만큼 돼요. 믿음이 점점 커져야 돼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이 믿음이 점점 커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려가기도 하시고 지옥에 떨어지게도 하시고 천국으로 끌어올리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야. 믿음이 있으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지금 딱 움켜잡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모든 것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속으로 마인드 컨트롤 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명예, 하나님이 한 번에 뺏어갈 수 있구나. 하나님은 나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여러분들 속상하신 분들은 아멘도 안 하고 겁먹어 있어. 이거 내 거 다 뺏어가시는 거 아시느냐. 믿음을 키우세요. 그래야 안 뺏어가시지. 예? 그러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의 질을, 인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믿는 만큼 해결되는 거예요. 믿는 만큼 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100살이 됐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몇 살 때부터 주신다고 그랬냐면 75살 때부터 주신다고 그랬어요. 2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아들이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라는 거예요. 믿는 만큼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100살에 아들 이삭을 낳아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고 민족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에는 소망이 바탕이 돼야 돼요. 믿음은 그냥 막연하게 여러분들 믿음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주여 믿습니다. 뒤에 좀 길게 끌죠. 침을 막 튀기면서 그렇다고 믿음이 좋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에는 소망이 필요해요. 소망에는 인내가 필요한 거죠. 즉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주신다라는 겁니다. 믿는 만큼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그랬는데 실상은 확실한 근거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믿는 만큼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을 지냈던 아이젠하워 저분이 군인 장성이죠. 2차 세계대전 때에 연합군 총사령관이었습니다. 근데 저분은 믿음이 좋은데 누가 믿음이 좋았냐면은 엄마가 믿음이 좋았어요. 아이젠하워 어머니가 어렸을 때에 외가댁에서 컸는데 외할아버지 손에서 컸대요. 외할아버지가 신앙이 독실한데 외할아버지가 성경 말씀을 많이 외워요. 그래서 아이젠하워 어머니가 외가댁에서 크면서 성경 말씀을 600구절을 외웠대요. 600구절. 우리는 6개도 못 외우는데 600구절을 외웠대요. 그래 아이젠하워 이제 어머니가 결혼을 해서 아이젠하워를 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들이 믿음 가운데 크겠어요, 못 크겠어요? 크는 거예요. 그런데 집안이 너무나 가난해서 일반 대학은 못 가고 등록금이 없는 사관학교에 가서 군인이 됐어요. 근데 군인 대장이 됐고 2차 세계대전 때에 연합군 총사령관이 됐습니다. 저기 제가 써놨지만 노르만디 상륙작전에서 비가 오고 사실 이건 뭐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제가 저기 써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게 많이 있어요. 특별히 아이젠하워는 스갈에서 4장 6절의 말씀을 전쟁 때마다 가지고 있었어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 가지고 나갈 때에 대승리를 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에 믿습니다. 아멘이 웃은 것 같지만은 그게 쌓여서 믿음이 어떻게 해요? 점점 커지는 거예요. 어떤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애를 못 낳아. 야, 한나도 애를 낳는데 교회 나가자. 너 고집 피지 말고 교회 나가면은 하나님이 애 낳게 해줄 거다. 그래서 자기 애를 못 낳으니까 시어머니 싫지만 끌려 나갔어요. 너 교회 나가는데 교회 나가서 목사님이 설교 말씀하실 때 무조건 아멘하고 기도할 때 아멘 크게 해라. 그리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설교 말씀에 기도에 아멘 아멘 하면은 태의 문도 열려서 너 애 가질 수 있을 거다. 아멘 크게 해라. 예 어머니. 근데 처음 교회 끌려온 며느리가 아멘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이렇게 시켜 보니까 이게 아멘 찬스인데 아멘을 안 해. 이게 시어머니가 열이 받아가지고 보라고 아멘 아멘 자기가 막 그러냐. 그렇게 나가고 그 다음 주에부터는 며느리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2달 있다가 임신이 됐어. 시어머니가. 아멘은 시어머니가 했으니까 믿음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믿는 만큼 응답받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실체예요. 믿음은 기적 역사를 나타나는 거예요. 그다음 또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요. 믿음이 인생의 질을 높이는데 믿음은요.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거예요. 남이 못 보는 것 보는 것. 영적으로 보는 것. 그 비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남이 못 보는 것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저기 제가 에비슨 선교사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한국의 최초의 의료 선교사는 이조 말렵에 1884년에 알렌이라는 의사 선교사가 왔습니다. 그때 광의원이라는 기아집으로 된 병원을 차렸습니다. 그 병원 평수가 12.5평인데 너무 작고 그래서 누구부터 치료할까 해서 왕의 주치의가 됩니다. 왕족들 또 높은 사람들 대감들 이렇게 많이 치료해줘요.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에 그냥 정부 관리들이 이권 다투 때문에 난리가 아니에요.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보니까 이거 안 되겠어. 이거 가난한 사람도 좀 많이 고치고 그래야 되는데 안 되겠어. 그래서
여기 병원의 모든 권한을 우리 선교사들한테 안 넘겨주면 우리 본국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갈렘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 짐 싸가지고 준비하고 있는데 병원이 운영이 안 되니까 다시 찾아와서 그래 운영권 다 줄 테니까 다시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에비슨 선교사가 그것을 맡았는데 에비슨 선교사는 남이 못 보는 걸 보는 거예요. 지금 12.5평 광해원 조그만 병원인데 미국처럼 캐나다처럼 큰 병원, 현대식 병원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남이 못 보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미리 보는 거죠. 서울역 앞에 여기다 좀 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그 병원을 지려면은 $10,000 이상이 드는데 설계부터 하는 거예요. 서울역 그 앞에 병원 설계 도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1900년에 뉴욕 카네기홀에서 세계 선교대회가 열립니다. 초교파적으로. 그때 에비슨 선교사가 참석합니다. 내가 동양의 척박한 땅 조선에서 의료 선교를 하고 있는데 정말 미개한 나라인데 이 나라는 병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현대식 병원을 좀 지으려고 그러는데 한 $10,000 정도 드는데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막 수근수근대요. 엄청나게 큰 돈이었죠, 그때. 근데 그때 스탠다드 석유회사 지배인이었던 세브란스가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질 거냐. 그런데 준비를 해가, 에비슨성 비전 인사 준비를 해가지고 도면을 탁 펼쳐줘. 내가 $10,000을 내겠다. 그래가지고 된 줄 아는데 거기 해외 선교부에서 미국 선교에서 막는 거예요. 아이, 그런 나라에다가 어떻게 $10,000을 보낼 수 있냐. 그거 가지고 쪼개서 하면 더 많은 선교를 하는데 막 막는 거예요. 근데 세브란스가 나는 이 선교사님 믿습니다. 나는 조선 안 가봤는데 조선 거기다 병원을 짓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1904년 11월에 한국에 저기 건물 보이죠? 위에 그 에비슨 선교사 보이고요. 그때 병원 진료하는 거 보이고 그 밑에가 세브란스 병원 처음 그 건물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의 비전, 믿음을 가지고 남이 못 보는 거 보고 그 비전 때문에 놀라운 일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요, 남이 못 보는 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할 때에 그냥 주저앉는 것이 아니고 큰 비전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고 진정한 믿음은 남이 못 보는 거 보게 돼서 우리 인생의 질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요,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인생의 질이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이바지해야 돼요. 쓰임받아야 돼요. 내 가문에도 이바지 돼야 되고 교회에도 쓰임받아야 되고 인류를 위해서 쓰임받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인류를 위해서 쓰임받으면 자손들이 얼마나 자랑하겠습니까? 에비슨 선교사 저는 본 적도 없지만은 그 사람들 자손들이 얼마나 자랑하겠습니까? 왜? 비전의 사람이에요. 남이 못 보는 거 봤습니다.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은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받은 증거가 확실해요. 찬송가 542장에 보면은 구주 예수 믿는 것이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믿는 것은 뭐가 많도다? 받은 증거 많도다. 여러분들 사람들 앞에서 교회에서 간증해 봤습니까? 간증해 보신 분 있어요? 있으면 제가 간증 좀 시키려고 그러는데. 간증은요, 믿음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받은 증거가 확실한 거예요. 기도 응답을 확실히 받은 사람만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믿음의 거장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2절에 말씀하시는 이 증거는 말투래요. 법적인 증거예요. 그냥 심증이 아니고 법적인 증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증거가 확실한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내가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저기 노아의 사진을 놨는데 노아는요, 청명한 날씨에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겠다라니까는 남들이 못 보는 물의 심판을 본 거예요. 120년 동안 방주를 졌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다 죽고 없어졌는데 노아의 8 식구만 구원받았어요. 노아는 받은 증거가 확실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기 아브라함이 있는데 모세가 있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돼요. 근데 모세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이끄시니까.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겁내지 않았어요. 기도하라 그랬더니만 홍해가 쫙 갈리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받은 증거가 확실해. 믿음의 사람이 남이 할 수 없는 걸 했다라는 거예요. 저기 D.L. 무디 목사님이 있는데 시카고에 1887년에 큰 화재가 났습니다. 시카고의 모든 건물들 거의 다 탔어요. 무디 교회도 탔습니다. 근데 D.L. 무디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고 교회가 너무 누추하니까는 하나님 새로운 성전을 한번 짓고 싶습니다. 근데 불이 났어. D.L. 무디 교회가 탔어. 그러니까 어떤 기자가 그때 D.L. 무디가 유명할 때니까 찾아와서 목사님 속상해서 어떻게 해요? 교회가 다 탔는데 그러니까는 아니야 속상하지 않아요. 나는 뭐 하나님 앞에 더 큰 교회를 달라고 기도했더니만은 만약에 불이 안 났으면은 이 교회를 철거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 텐데 자동으로 없어져서 이제 밀어버리고 짓기만 하면 돼. 걱정하지 마라. 얼마 있으면은 교회가 생길 거야. 교회가 생겼어요. 이게 뭐예요? 남이 못 보는 거 보고요. 그다음에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겁니다. 믿음은요, 움직이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과 신념은 다른 거예요. 저기 이제 faith에다가 제가 믿음에다가 신앙과 신념이라고 써놨는데, 신앙은 뭡니까?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신념은 뭐예요? 나를 믿는 거예요. 경험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신념이에요. 오늘날의 많은 크리스천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념 가지고 자기의 경험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다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잃어버린 걸 찾아야 돼요. 믿음 좋아지길 원하십니까? 잃어버린 걸 찾아야 돼요. 우리는 건강을 잃어버린 것, 돈을 잃어버린 것, 그거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뺏어갈 수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너무 중요한 것은,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을 잃어버린 걸 찾아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을 얘기하는 말씀을 가까워야 돼요. 하나님 봤습니까? 저도 못 봤는데 하나님 만나길 원하십니까? 보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순종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바퀴는 점점 커지는 거예요. 믿음의 수레바퀴가 있는데 여러분들 눈 오면 눈사람 만들려고 굴려봤어요? 굴려봤죠? 그럼 처음에는 요따만데 나중에는 얼마네요? 요따만 거 다음 말이 뭐예요? 이따매지죠. 예? 믿음이 점점 커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할 때에? 순종할 때에. 한 번 순종하면 조금 더 커지는 거예요. 2번 순종하면 또 더 커지는 거예요. 주여, 내가 금년 안에 하나님 앞에 한 100번은 순종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럼 여러분의 믿음의 바퀴가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히브리